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고백이래요. 불도 전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는 무사하게 바친 고리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악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진단해 앉아서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하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편견과 저희들의 또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 오직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 교회 들으면 제물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5장에서 이미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된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물론 죄이지만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또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참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죠. 떡이나 또는 고기를 이라서. 그 당시에도 그 문화가
그냥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그냥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려면 제사 떡이 오면 여러분 그거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주죠. 어떤지 안 어떤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은 그냥 제사 떡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신전, 그 제사를 드렸던 신전에서 거기서 이제 제사 끝난 다음에 벌어진 소위 말해서 음식 파티에 참석해서 먹는 걸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가서 마켓 가서 그냥 고기를 사 먹어서 그 당시엔 다 모든 고기가 다 제사에 한번 올려졌던 거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고 그것을 집에 와서 혼자서 먹는 그런 얘기가 거론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냥 천연덕스럽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전자와 후자 중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 뭐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괜히 돌멩이가 무슨 신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무슨 신이야. 거기다 바쳐진 그 재물을 그거 아무 효력이 없어. 그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동의한다 이거죠. 맞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이라고 이제 단서를 붙여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종종 교만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그 지식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온갖 지식에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온갖 은사에도 풍성하고 온갖 언변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뭔가 지금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에 속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자, 그 지식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분들은 지금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걸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뭔가 그들이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 속에는 빠진 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결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웃의 연약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좀 더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는 것 없이 자기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냥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쓰신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쓴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자기가 뭔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다 지금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앞에서 1절에서 말하는 바로 우상. 내게 바친 고기 먹어도 좋다. 그것이 지식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여기 방도라고 되어 방식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알아야 할 그 진정한 그 의미, 알아야 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그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우리가 10개는 아침마다 하죠, 주일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예배 드리는 사람 잘해요. 하지만 이웃 사랑은 거기에 속한 것들은 뭔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모른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지식만을 가지고 교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사장이 날 알아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거기 장이 일 참 잘한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만약에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어휴 양본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알아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서로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제가 없는 것이고 교감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그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알아주신다는 것은 상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알아주십니까? 대답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네라고 좀 대답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하는데 자신이 없죠. 이게 지금 상호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3절판 한 번 더.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서 말하면 그 주제를 지금 넘어갑니다. 본 주제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또 우리가 아이론이라고 또 나와요. 세상에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벌써 아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바울이 같이 얘기했죠.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내용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결국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서로 압니다. 그 바울도 알고 그 교회들도 압니다. 자,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 우상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그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뭐 복을 주든지 또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호 알고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른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 칩시다. 오케이. 많은 사람, 고린도 교회는 워낙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이제 저기 숭배하는 그 사람들 말처럼 정말 신이 있다고 칩시다. 하늘에도 있든 땅에도 있든 어쨌거나 뭐 공중에서 있든지 뭐 땅에든 많잖아요. 지나가다가 멋있는 나무 보면 그것도 신이고 멋있는 어떤 그런 돌이 있으면 그것도 신이고 여러분 산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산에 이제 돌 가려면 좀 나무가 멋있으면 그 앞에는 돌이 굉장히 조그만 돌이 뭐 이렇게 피라미드 다 쌓아. 그거다가 돌을 올려놓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속을 비는데 그렇게 이 하늘이든 땅이든 정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신, 많은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론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관계들을 이렇게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표는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이고요.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다 받고 살았잖아요. 아까도 내가 은서 보면 뭐 엄마를 꼭 붙잡고 이렇게 있어요. 엄마 내가 너야 힘들겠다 더울 때 그걸 보면서요. 꼭 붙잡고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닐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나 주어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일수록 더 부모를 더 이렇게 꼭 붙잡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역할이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전제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원 로드예요. 주님이 한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만물은 그분에게서 낮고 할 때 그 낮고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떨까요?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하신 분이지만 만물을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창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에서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공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누가 하신 것이라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아드님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했지 아버지 하나님께는. 근데 예수님께는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주고 우리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모든 값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테텔레스타에 다 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완벽히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론의 아주 중요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간단하지만 핵심을 이렇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에게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누구에게나 할 때 여기서는 예수님은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신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다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이에요.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요.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아이고 우리가 금방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걸 다 안 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에 그냥 당장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거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여기면서 먹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우상의 것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 신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우상의 것,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그런 제물은 우상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 먹으면서도 내가 먹는다는 거 양심에 갇히게 될까 안 될까요? 갇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우상에 바쳐지고 우상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영광드리지 못되는데 그래도 그냥 남들 다 먹으니까 그냥 먹지 뭐. 이런 하나의 케이스를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다는 얘기는 아직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먹어도 된다. 왜? 우상은 신이 아닌데 라고 하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양심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양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이 양심 연약한 사람은 아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양심에 지금 가책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아직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그런 분별이 없는 그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가 우상에게 지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가책을 받는다. 8절에 이제 또 그러나가 나가거든요. 그러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전을 잘해야 돼. 이것이 핵심이 어딘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정말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앞에 있는 7절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 때문에 양심이 더럽혀지냐? 그럴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뭐 이룰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어느 신앙이 더 좋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가 더 아유 너 신앙이 별로 없네 하고 불이익을 당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아무런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 거 아니에요? 어디 좋다 하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먹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괜찮아 먹든지 안 먹든지 괜찮은데 거기서 그럼 안 먹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먹는 쪽에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이 자유가, 여러분 자유롭게 조카 먹어도 다는 자유를 가지고 먹는데 그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그거 조심하십시오. 이건 뭐 우리한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같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유까지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종과 무질서까지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그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미 얘기했었죠. 6장에서 음행 문제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2절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라고 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에 제재를 받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나는 절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한 사람들의 걸들이 된다면 나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예를 듭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 먹지 않겠습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재밌죠. 그 사람의 양심에 용기가 생겼대요.
양심이 약했던 사람이니까 약한 양심 갖고 있는 사람은 해도 되나? 해야 되나? 근데 양심 갖고 있는 사람이 저기 소위 말해서 목사님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네. 그러고 나도 까짓 거면 양심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했지? 우상을 먹는다. 근데 먹고 나서 마음에 또 캔죽해서 양심에 같이 이거 잘못한 거 같아. 그런 상태를 지어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라는 소리는 어디 우리 제사집에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집 제사 지내면 저는요 예수 믿었습니다. 제사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해요. 속을 절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이 양식 가지고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겉으로 보면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음식 제일 처음 저한테 이제 제 올라왔던 것을 불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서 넣어요. 그 물에다가 그걸 난 제일 먼저 먹어요. 너는 눈이 커서 겁이 많으니까 이거 먹으면 겁이 없어지냐. 제가 맨날 그 제일 처음에 받아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사를 지냈던 사람인데 여기 이 말씀 저한테는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제가 만약에 지금 목사가 된다면 또 그걸 한다면 다른 성도님이 그거 보시고 아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제사 지내면 같이 절하고 그리고 또 뭐 제사 음식 먹어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가 15년이 저 신앙이 좋다고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광고해 놨으니까 와 처음 이렇게 와서 제사 지내는데 보니까 시아버지는 계속 물려 귀신 들어오라고. 자기가 닫으면 추우니까 또 문 넣어줘요. 이상하다. 왜 자꾸 문을 여시지? 추운데? 그런데 남편이 집사인데 천박 집사였거든요 제가. 근데 결혼해서 넙죽자라네. 이야 그 모습 보더니 그냥 눌러서 멀미를 나는 거죠. 끝나고 나서 나한테 보통 제가 아까 같은 게 아니죠. 난 기도한다고. 기도고 목 잡아주면 안 된다. 저기 그해 결국은 12월 30일 도망갔어. 내일은 또 설날이 되는데 제사 또 지냈다 받고 아예만 기도는 아직 CCC 금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을 일단 용기를 얻어서 먹긴 먹어요. 담력을 얻어서. 하지만 그 후에 그의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그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망하게 하는 것은 영어로 destroy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이. 그럼 의사 제사 음식 먹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잃느냐? 그건 아니에요. 망한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실적하게 해서 일단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옛날 시스템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오정원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옛날 자연에 속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그래서 어린 신앙의 어린 약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지금 그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정말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고 기쁘게 즐겁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도 살아가는 어린아이, 믿음이 어린아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혹시나 약한 신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약한 신도를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을 왜 당신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지. 자, 예수님께서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약한 신도가 해를 입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이상의 신전에서 이제 그 고기 먹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먹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먹은 사람. 양심이 좀 가책을 받으면 괴로워요. 그 자체가 죄일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쭉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 먹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에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왜 무슨 죄를 졌느냐?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라고 가책을 받긴 받았지만 그냥 그래 저 사람도 저 목사님도 그냥 먹었으니까 나도 그냥 계속 먹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먹고 또 괴로워하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며 예수님의 피를 무효화시키려 하는 행위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일단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래요. 칼빈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나쁜 것으로 봤죠. 그런 사람은.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고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마치 한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다. 고통을 주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 역시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약한 신도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괴로움 누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쉽죠. 물론 잘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난 내려놓겠습니다. 난 포기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다든지 로마서 14장 20절에 있더라고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형제자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은 난 고기 먹든지 술 마시든지 또 다른 그 밖에 어떤 것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밖에 무엇이든지 담배 피우는 걸 포함시켜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100년 전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노한기가 되면 사람이 죄당한 술, 담배, 하투, 도박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10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정했어요. 술, 담배를 금하자. 그래서 선교하실 때마다 그걸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한 30년 동안 잘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선도 중에 한 분이 그 선교사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딱 그 무슨 권력인가요? 딱 출교하신 거예요. 포도주도 없다고.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에 저하고 같이 있을 땐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말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술도 안 드시고 포도주도 안 드시고 권력도 눕히십니까? 나오는데 여기 있을 때는 다 했어. 조선에 가보니까 거기서 결국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또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뭐 초전독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자매님이시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자유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다 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 아셨으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이제 선교하실 때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담배 피는 거 보면, 야, 목사가 담배 피네. 그래서 그 사람, 그 영혼을 그래도 나도 피워야지. 피면서 또 괴로워할까봐 아예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모습 괜찮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와서 다시 시작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그 주는 자유를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억제해야 될 때가 있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의 자기의 기질, 욱하는 기질이 있으면 그걸 버리고 눈높이를 맞추고 언어로 맞추고 생각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 되시면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려가 되고 서로 통하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그 주로 수출하는데 이제 공장 가서 그 생산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제 말이 좀 상당히 좀 투박스럽죠. 왜냐 그때부터 제가 아예 그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더 이해하고 더 잘 또 그래 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오다가 잘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기의 기질을 버리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유를 자기가 잘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진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담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잘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를 기도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잠깐 하시겠습니다. 모두 씻어버리니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 지혜도 믿음도 자라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저희들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바쳐진 그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수도권이 점점 더 이렇게 위험해지고 있어서요. 오늘도 오후 모임은 이제 교회에서의 오후 모임은 쉬지만 줌이나 이렇게 카톡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우선 목사님은 부산에 구세군 교회